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새만금 간척지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4만 3천여 명 정도의 10대 청소년 스카웃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야영도 하고 각종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훈련을 하고 또 각국이 다른 문화를 교류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사귀고 그렇게 친교하는 아주
세계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그것을 유치만 잘 해놓고 준비하지 못하고 준비 부족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6년이라는 준비 기간과 매뉴얼, 계획 다 있었더군요. 부족함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다 계획이 다 있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잼버리가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예상대로 파행이 거듭되다가 태풍까지 겹쳐서 결국은 여행으로 그리고 K-팝 콘서트로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멀리서 많은 수백만 원씩 참가비를 어렵게 모아서 내고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정말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준비만 잘했어도 운영만 좀 짜임새 있게 해서도 얼마든지 찬사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그런 준비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데 이번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잼버리 청소년 캠핑은 그 나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도 그렇게 준비를 요구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도 준비하지 않은 장관들을 경질해야 한다 하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준비가 안 된 그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그 책임자가 되었더라면 아마 나를 세서라도 준비를 차질없이 하게 노력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준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하나 행사하려면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합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한번 가려고 해도 그냥 갑니까? 다 계획하고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어떤 책임을 맡으면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잘 해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은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을 하고 책임 못 지면 책임을 물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지 몰라요. 여러분, 잼버리 대회를 맡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아무런 대비, 아무런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때로 시작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곧 신랑이 올 때입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생명 다해 삶을 다해 준비해야 할 그때입니다. 그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반드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재림의 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잼버리가 다가오면 몇 달 전부터 당연히 철저히 준비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죠. 그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성경에 약속되어졌고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도 깨워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바른가? 부족함이 없는가? 준비해야죠. 그런데도 준비는커녕 아예 손 놓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그날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이 오면요, 이 세상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이때 준비된 사람은 성경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표현했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미련한 다섯 처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공포의 날이 아니에요. 안 왔으면 하는 날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재림은 우리가 마침내 승리와 기쁨과 영원한 상급을 받는 날이고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날이고,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결혼식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설렘과 기쁨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날입니다. 그날을 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젊은 연인들이 그냥 서로 싸워가면서도 그날을 준비하는데 왜 주님 맞을 준비는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말씀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전부 다 똑같이 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다른 점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분의 기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등은 무엇일까요? 등은 우리의 신앙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드리죠.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회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주님 앞에 헌금도 합니다. 성만찬도 합니다.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직분을 얻어 자신의 사명에서 감당합니다. 신앙의 겉모습 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들의 겉모습은 다 등입니다. 다 있죠? 다 있죠? 그러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등이 신앙의 형식이라면 기름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먼저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이 불을 밝힐 수 있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불을 밝힐 수 있어요. 또 기름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또 기름은 우리가 갖춰야 할, 범사에 갖춰야 할, 그리고 모든 행위의 기본이 되어야 할 사랑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봉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주님을 섬기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름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임재, 그것이 뭔지, 성령의 은사,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게다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새벽에 나가야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주 대놓고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죽은 믿음이에요. 말로는 사랑하나 그 마음과 행동에 사랑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죠. 그런 신앙에는 신랑 맞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해 있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해 있습니까?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깨어라,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 있어서 진실로 다시 신앙생활을 온전함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기다림이 오래다 보면 지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고안하신 장치입니다. 기다림 속에서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간이에요. 복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잠자는 자 되지 말고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범사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사랑으로 행합시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행함으로 사랑을 표현합시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성도 되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눈물로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든 노은중앙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요, 슬기로운 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요, 오늘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 날마다 기도함을 그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우리 노은중앙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된 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마라나타 외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주님 맞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오늘도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며 고통당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그들이 거뜬히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악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간구와 기도에 우리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영권 한인중앙교회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이 넘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